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녹아져서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폐가 되고 심장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다윗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다윗이죠. 다윗은 시인이며 음악가였습니다. 그가 지은 시는 시편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73편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는 아주 영감에 뛰어난 음악가였기 때문에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만큼 그렇게 영감이 충만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아주 큰 용사여서 팔레스타인 인근을 평정했고요. 그의 일생을 읽어보면 그의 일생에는 적어도 국가 대 국가 간의 전쟁이 12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 전쟁을 치르는 것도 어려운데 12번의 대규모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전부 승리합니다. 그는 부국강병을 이루어서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처럼 나라의 영토를 확장했고요. 그리고 그 나라를 아주 번영하게 만들었던 그런 유능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한낱 목동 출신이었고 그것도 아버지와 형들에게 무시를 받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정치 지도자로 왕으로 그렇게 성공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내내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아서 30분 설교하는 동안에 도저히 정리할 수 없다고 느낄 만큼 다윗에게 부으신 은혜는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교도 너무 길어져 갖고 몇 번을 줄여야만 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에게는 할 얘기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은 그 중에서 다윗에게 부으신 아주 특징적인 은혜 세 가지만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간증이 있었습니다. 많은 간증을 주신 은혜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간증이 많았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위기가 많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생생한 구원의 체험이 많았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아주 단순하게 성경사전에 들어가서 다윗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903회가 나옵니다. 이 903회는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를 빼고는 아주 탁월하게 많은 거예요. 다윗에 필적할 만큼 많이 나오는 성경 인물은 모세 한 명뿐이 없습니다. 모세가 몇 번 나오냐면 813회를 나옵니다. 다윗은 모세보다도 거의 100번이 더 나와요. 아브라함은 300회 정도가 안 되고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168회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흥회를 열고 만약에 다윗을 강사로 초청한다면 아마 다윗의 간증을 듣는 데는 한 달은 좋게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아마 다윗의 간증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간증을 한다면 아마 그의 간증은 처음에는 사무엘이 자기를 찾아왔던 이야기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자기를 찾아와서
불현듯 자기의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게 됩니다. 아마 그때부터 다윗은 성령이 충만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울에게 찾아가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면 사울에게서 악귀가 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역사죠. 어렸던 다윗에게는 이게 얼마나 깊은 영적인 체험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을 하고 수금을 타는데 사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요. 그 광기가 어렸던 사람이 잠잠해지는 그런 경험을 어릴 때 했다 그래 보세요. 그 경험이 평생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키울 때도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의 간증은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야기로 그렇게 넘어가겠죠. 왕의 차이가 되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영웅이 되는 그 시간부터 고통의 긴 시간이 찾아오죠. 짧게는 10년, 길게는 13년의 시간을 그는 탄식과 기도 가운데 보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 10년 또는 13년은 어디서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아니에요. 초대왕은 얼마나 정권 권력이 강했겠어요. 근데 초대왕으로서 거의 30년을 이미 이스라엘을 지배한 이후에 다윗이 왕자가 되는 거예요. 왕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10년을 도망 다녔으니 어디도 안전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주로 어디로 다닙니까? 들로, 광야로, 동굴로 이런 데 피해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는 가드까지 도망을 갔겠어요.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8편 4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다윗의 간증에서 그가 겪었던 고통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 앞에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짧은 시편에 사망, 수월은 죽어서 내려가는 곳 아니에요. 사망, 수월 이런 말이 몇 번이나 쓰였는지 보세요. 올무, 그리고 또 나를 얽어매고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이미 죽음이 내게 이른 것 같은 그 다윗의 답답하고 숨막히고 숨 쉴 수 없는 그런 긴장과 스트레스, 우울, 이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생생한 간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지냈고 그것이 그의 인생에는 엄청난 간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삶의 엄청난 고통과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 승리 사이에는 반드시 두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 고리가 뭐냐면 다시 한번 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많은 간증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많은 고통에서 시작된 것이죠. 근데 이 많은 고통과 나의 많은 간증을 연결짓는 연결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환난 중에 기도입니다. 부르짖음이죠. 간절한 호소예요. 이 연결고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많은 간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디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쓰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The Science of Life라고 하는 책으로 설교를 했는데 앞으로 5주를 더 금요일날 이 시리즈로 설교할 예정입니다. 한국말로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5가지 표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책이 출간되었어요. 우리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5가지 표지, 사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중에 두 번째 사인이 뭐였냐면
worn out knees. 자, 우리나라 말로는 달아해진 무릎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무릎이 달아해졌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의 삶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달아해진 무릎이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이 다윗의 어려웠던 시절처럼 사망의 줄이 여러분을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다면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달아해진 무릎을 드려야 하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달아해진 무릎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살아있는 간증으로 연결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아틀란타에 가서 어느 교회,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를 방문해서 기도를 같이 임원들하고 하고 왔는데요. 그 교회 가서 감동받은 것이 뭐냐면 새벽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옆줄에다 이렇게 방석을 갖다 놨더라고요. 요새도 새벽에 거기서 무릎을 꿇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간이 낮에 갔는데 낮에도 중보 기도를 하겠다고 사람들이 3명이 들어오시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 몇 명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 교회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누군가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저는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 앞에 달아해진 무릎을 드리는 분들이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기도에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주시길 바라고 조금 더 자주 교회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월 첫 주에 오랜만에 특세를 하는데 전 교인이 다 나오는 특세를 한번 만들어 보기 원합니다. 사실 새벽에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어렵죠. 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빈둥빈둥 놀아서 새벽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런 사람은 교인 중에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의 시간에 맞춰서 나의 삶의 다른 부분들을 어레인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리어레인지, 재조정하는 것을 훈련하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특세에 다 같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편 18편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의 감사와 간증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안 펴서 읽었지만 성경을 펴서 읽으면 성경에는 시편 18편의 맨 앞에다가 설명을 달아놨는데 뭐라고 설명을 달아놨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사울의 손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신 그 생생한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다솜의 교우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세월을 지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을 권고합니다. 달아해진 무릎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다윗에게 부으신 은혜를 한마디로 한다면
악취나는 넓은 개천을 건넌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악취나는 넓은 개천을 건넌 은혜. 쉬운 말로 하면 그냥 용서받은 은혜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냄새나는 넓은 개천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역사가 있는 신학적인 언어인데 고톨드 에브라임 레싱이라고 하는 사람, 독일의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읽어보면 성경의 역사는 악취나는 넓은 개천을 건넌 은혜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삶은 냄새나는 악취나는 넓은 개천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크고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었고요. 그는 자기가 지은 그 큰 죄에 빠져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냄새나는 넓은 개천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이 정말 그렇게 죄를 많이 졌습니까? 다윗이 성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다윗은 진짜 죄를 많이 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밧세바의 사건과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죄를 지었는데 첫 번째 죄는 거짓말의 죄였습니다. 그 거짓말은 노비라고 하는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 처참했던 그 다윗의 거짓말의 결과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무엘상 22장 18절을 한번 18절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다윗은 의도하진 않았지만 사울의 비밀 명령을 받고 저기까지 왔다고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취해서 자기와 부하들이 먹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사울이 노브 땅에 가서 제사장을 전부 죽이게 만드는데 그 결과로 세마포 옷을 입었던 사람만 85명, 그리고 옷을 입지 않았던 사람을 계산하면 약 200명에서 300명가량의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들이 살육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비아들이라고 불리는 한 아의 제사장만 빼고는 나머지 그 성읍에 있던 어린아이와 남녀와 노소가 다 죽어버립니다. 과연 떡 몇 개 때문에 이렇게 큰 참극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다윗은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의 작은 거짓말은 이렇게 큰 참극을 낳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악취가 나게 했던 첫 번째 공식적인 죄입니다. 다윗의 두 번째 공식적으로 기록된 죄는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의 사건이죠. 첫 번째 사건보다 훨씬 더 냄새가 많이 풍기는 사건입니다. 전쟁의 최전선에 나간 자기 부하의 장수의 아내를 범하고 그 부하 장수를 고의로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짓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더럽고 추악한 죄를 어떻게 해요? 다윗은 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로 두 사람 사이에서 낳았던 아이는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다윗의 이 추악한 죄악은 아이를 하나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잃게 됩니다. 그 사실이 감춰진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잃은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사건이 뭐냐면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궁에서는 아히도벨이라고 불리는 모사를 비롯해서 200여 명의 중요 대신들이 압살롬을 따라가서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앞장섭니다. 성경 읽어보면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그때 이 200명 뿐만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돌아갔을까요? 다윗이 그만큼 어떻게 해요? 민심을 잃은 것입니다. 자, 다행히 다윗은 오랜 친구와 충복들에 의해서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첫 번째, 압살롬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궁을 지키라고 내버려뒀던 10명의 후궁은 압살롬을 진압한 이후에 일평생을 별실에 갇혀서 생과부로 늙어 죽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무엘하 18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몇 명을 죽였어요? 2만 명을 죽였어요.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요, 다윗이 죽여야 됐던 사람이 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다윗이 가정과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이렇게 많은 희생을 낸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광주 무슨 사건 얘기하지만 2,000명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진압하기 위해서 2만 명을 죽였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냔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다윗이 범죄한 마지막 범죄, 기록된 마지막 범죄는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죠.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다윗은 자기 자신의 부강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구 계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별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않았던 요압도 말렸어요. 왜냐하면 요압이 보기에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세 개의 심판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데, 그는 세 번째 심판이었던 하나님의 손에 자신들을 맡기는 심판을 택하고 하나님은 연병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7만 명이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가 아니었다면 이런 희생은 없었을 것을, 지도자였던 다윗의 죄로 이렇게 많은 숫자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설교의 전반부에서 다윗의 삶에는 우여곡절이 많았고 파란만장했고 어려움 속에서도 간증도 넘쳤고 시골의 목동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임금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일까요? 빛이 밝으면 그림자가 더 어둡게 드리워지는 것일까요? 다윗의 삶에는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한 면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던 반면, 다른 한 면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흐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냄새나는 개천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용서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는 놀라운 연결고리를 하나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냄새나는 넓은 개천과 같은 다윗의 인생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설교의 전반부에 많은 고난과 넘치는 간증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이 더럽고 추한 개천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의 다리로 넘어가는 은혜로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뭔지 아세요? 그 연결고리가 바로 참회입니다. 다른 말로 회개라고도 부르죠. 다윗은 참회의 사람이었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윗이 어떻게 참회했는지를 몇 군데서 찾아볼 텐데, 먼저 거짓말로 진설병을 먹고 그 거짓으로 인해서 노베 제사장들이 사울의 칼날에 죽어갔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누구 탓이라고요?
나의 탓이로다.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 그렇게 회개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은 똑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나단이 찾아와서 부자와 그리고 어느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 어린 암양의 이야기를 들은 즉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인구조사를 끝낸 이후에도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회개는 시편 여러 편에서도 아주 깊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시편 51편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게 왜 내 잘못이냐, 죽인 사울의 잘못이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왜 내 잘못이냐, 고저질했던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 잘못이지, 그렇게 핑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왜 내 잘못이냐, 반역을 했던 압살롬의 잘못이지, 그렇게 핑계대고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범죄 앞에 핑계대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자복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후회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과 행동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실패와 고통을 남의 잘못으로 여전히 돌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보는 눈이, 제가 조금 좀 이렇게 강한 언어를 쓸 텐데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두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보는 눈이 여전히 천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천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부끄럽게도 제 생각도 가끔은 그런 천박함에 고개를 쳐박습니다. 다윗은 그 부분에서 아주 달랐어요. 다윗이 사울과 근본적으로 달랐던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이유, 하나님이 다윗이 진짜 마음에 들었던 이유, 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을 잘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이 겁없이 전쟁을 잘 싸우는 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이 죄를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적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합당했던 이유는 다윗은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 하지 않았고 비겁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자복했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달게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다윗은 가졌고 지켰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유였어요. 그것이 다윗이 회개를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회개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은 죄지만 나는 아무 책임도 없고 모든 책임을 예수님이 다 가셨기 때문에 나는 양심에 가책도 없고 나는 늘 후리고 나는 그 죄에 대한 형벌에서도 자유하다. 그거는요,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노년에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애를 부하들이 붙여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밧세바의 사건 이후로 그는 철저하게 여자 문제를 해결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윗이 그 지은 죄만 놓고 보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아니 가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 때문에 죽은 사람이 10만 명도 넘는데요. 우리야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의 죄는 썩은 개천과도 같이 크고 넓고 깊은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만 놓고 보면 절대로 천국 가서는 안 되는 죄를 우리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느냐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그 죄를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수금을 잘 타고 찬양 잘 부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어떤 사람과 경쟁해서도 이길 수 있는 그렇게 사업 잘하고 직장 잘 다니는 사람 되라고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희생에 의지하여 진심으로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 진심으로 그 예수의 피를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제일 마음에 합당히 하시겠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으신 가장 큰 은혜는 용서의 은혜. 냄새나는 개천과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다리를 넘어가게 하신 그 은혜, 그 은혜가 다윗에게 부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않으신 은혜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성령은 죄가 있는 곳에는 머물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선택하고 죄를 사랑하는 영혼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윗은 자신이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죠. 시편 51편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이 시편 51편의 이 기도가 어떤 분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령이 충만했던 경험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 기도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이 기도가 너무나 절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셨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깊이 죄에 빠졌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막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떠나가신 것처럼 성령의 감동과 느낌이 사라진 것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가, 이 간구가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다윗의 이 간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범죄에 깊이 빠졌을 때 그의 마음을 표현한 시편 다른 한 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편 32편이에요. 시편 32편에 보면, 언제 제가 한번 다시 설교하기를 원하는데,
깊이 죄에 빠진 사람의 고통을 거기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고통은 시편 32편 3절인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에 빠지나요? 그럼 정신적으로 고통이 와요. 날마다 힘이 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우울해요. 짜증이 나요. 삶이 힘들어지고 아파져요. 인생이 고립되고 생각은 딱딱해지고 마음은 완고해져요. 그게 죄가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는 정신적으로 자유해요. 평안해요. 기쁨이 넘쳐요. 죄로 인하여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시편 32편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영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읽어지질 않아요. 예수 믿는 형제와 자매를 만나는 게 귀찮아지고 두려워져요. 내 영혼이 비틀어지고 말라요. 어떤 영적인 일도 불편해져요. 영적으로 짓눌리고 무기력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할 땐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편 30편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매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는요, 내가 생각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봐도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하는 기가 막힌 생각을 하고 기가 막힌 판단을 해서 세상을 이겨나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고 죄가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멍청한 결정을 하는 거야. 생각지도 않았던 멍청한 결정을 해요. 마치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인구를 계수한 것처럼. 다윗은요, 자기의 상태를 너무나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하게도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주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마지막 날들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것을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는 모든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제사장의 제도도 새롭게 하고 레위인이 섬기는 일들도 다 정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물려주냐면 솔로몬에게 물려줘요. 다윗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역대상 29장 26절,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상한 마음, 회개하는 심령을 아시고 성령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다윗은 남은 인생을 아름답고 고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업앤다운이 심했고 큰 죄를 지었고 큰 고통을 겪었던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